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인간 종교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피해서 멀리 두로로 가십니다. 두로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수십 마일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심을 기록합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유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불신앙과 대조가 됩니다. 개처럼 천시되는 이방인은 믿고 나음을 얻었지만 온갖 종교적 특권을 누리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책망을 듣고 그를 죽이려 함이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방인은 받아들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본절이 말하는 거기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버나움, 게네사렛, 거라사 같은 갈릴리 해변 주변의 동네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가끔 이방인에게도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 멀리 두로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과는 달리 두로는 완전한 이방 땅입니다. 완전한 이방 땅이란 유대인은 전혀 없고 이방인만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1000년 전 페니키아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시작해서 들여와서 정착한 곳이어서 상업이 발달했고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즉 매우 세속적이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가십니다. 24절은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참된 종교를 버리고 인간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짐을 지웠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킴에 익숙했던 당시의 사람들도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위험해지셨고 그들을 피해서 이방 땅 두로에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면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무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과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심이 숨으신다는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잠시 쉬거나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끔 가셨는데 이제는 죽음에 노출되셨음을 몸소 느끼시고 숨으려고 두로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유명해지셨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멀리 이방 땅에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봅니다. 25,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복음서 저자는 이 여자의 정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원어를 따라서 여자를 헬라인이라고 번역하지만 ESV 영어 성경은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헬라인으로 불렀습니다. 바울도 특히 로마서를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을 비교할 때 유대인이 아닌 자를 다 헬라인으로 불렀습니다.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그때까지 그리스의 철학, 문화, 종교, 언어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헬라인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의 번역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여자를 가나안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은 거의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착한 곳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전 요단강을 건너 정복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아주 오랫동안 그곳 원주민을 가나안인으로 불렀습니다. 가나안인은 유대인이 현주민을 천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는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고 페니키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북쪽의 해변 지역에 철기 문명을 들고 들어와 정착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여자의 정체성은 종교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요 원래 이스라엘 북쪽의 땅에 살았던 고대 원주민의 후예이며 페니키아 문명 속에 살았으며 바알을 숭배하던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정체성이 종합되고 누적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하나이며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은 앞에 이 여자의 정체성과 비교해서 너무 간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체성이 복잡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독교 신앙만 가지면 여러 정체성이 자랑도 되지 않고 문제도 되지 않으며 그러한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12해 혈루병 앓던 여자와 유사합니다. 그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두로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은 명성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여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습니다. 마태는 여자가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함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음을 이 여자는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명성을 듣고 그가 오실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가 될 것임도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원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여인은 무시받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림은 간절함과 전적으로 의지함과 나를 가장 낮춤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는 언제나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 앞에 엎드린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은 딸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딸을 사랑하지만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많은 도움을 구해봤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 여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거기 오셨음을 듣고 그에게 가야 한다는 결심이 즉각적으로 생겼습니다. 절박함이 한 사람을 담대하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딸을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임을 믿고 왔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과 사랑이 예수께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주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먼저 자녀가 먹는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그 유대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자녀란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말로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수치감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끈질김을 또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심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먼저 자녀를 먹이고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 순서에서 첫째라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이 먼저 먹고 그 다음 이방인이 똑같은 것을 먹게 됨을 예수님이 내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전파된다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면 이것은 유대인에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곧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녀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지 않으시며 이방인을 경멸하고 있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복음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후 이방에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며 이방인도 질적으로 똑같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영벌을 받을 것이지만 믿으면 누구라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믿음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구속 계획의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는다는 말일 뿐입니다. 여자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답합니다. 여자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자가 개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개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천해도 제게 복을 주세요. 제가 아무리 동물 같다 하더라도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겸비하게 그에게 나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자녀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도 나중에 먹을 것이지만 동일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동일한 영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또한 주가 주시는 부스러기로도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그들에게 충분할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잘 인식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9,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심이 복음서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불신앙에 놀라시고 이방인의 신앙에 놀라십니다. 유대인은 온갖 신앙적인 특권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 놀라운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이방인도 즉시 신앙을 가짐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이방인 여자는 역사와 자신에 대해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멀리서, 그리고 둘째,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딸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딸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으나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도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말로만 무엇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동차에게 차야 고쳐져라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치심으로써 그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아이가 나았음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에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답답하지 않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집에 가보니 아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말은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았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음은 귀신이 나가고 난 후에 온전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는 옷도 흉측하게 입고 온 데를 다 돌아다녔지만 귀신이 나가고 나니 가만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때에 딸이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라도 어쩌다가 병이 우연히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때 고쳐주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앞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았다는 말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을 혹시 누가 반론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낫게 하셨습니다. 같은 시각의 나음은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고치는 시간이 기계를 고치듯이 한두 시간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과 명성을 통해 알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아와서 육과 영의 완전한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본문의 여인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는 도움을 주는 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미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작고 우리의 인생이 덧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고결함과 자신이 행해서 쌓아놓은 많은 선한 일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미천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간절해야 합니다. 여자는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갈급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침묵하기도 하셨고 모욕을 주기도 하셨으나 간절했던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더 끈질겨졌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간절해야 합니다. 또한 여인의 간구는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의 능력을 믿었기에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거나 하실 의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즉 신자는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둘째,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성경에 아주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도와달라는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전형적이고 당연한 기도입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을 도와주세요. 마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도와주세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가정이 파탄이 나서 괴로워하는 친구를 도와주세요. 라는
사랑의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이 고치실 사랑이 있으심까지 믿음으로써 비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치심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가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